stars they went, the morning sun was dead, the Savior of the world was fallen.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me.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뚫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I'm the door, 나는 문이다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바꿨습니다. 그냥 나사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요한복음 11장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나는 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나는 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6장 35절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부 예배에서 아마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과 표적이 나오는데 7개가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밤에 한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 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11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표적은 마지막 것입니다. 그리고 7개 표적에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올이라고 그랬는데 약 2마일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만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2절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우리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주님께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데 계신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릴 정도면 이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2주 반 몸살기로 고생했어요. 기침이 밤에 너무 많이 나서 제 아내에게 하루에 한 1시간 반밖에 못 자도록 괴롭혔어요. 얼마나 힘든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 수술을 할 때는 몸에 이게 마취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깨서 수술했구나 아는데 이번에 2주 반은 얼마나 몸이 힘든지,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히 가가지고 하는데 첫날은 막 나한테 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웃었잖아요. 그럼 미안해서 또 얼굴을 가리셨잖아요. 저는 아픈데 웃더라고요. 참 재밌죠? 저도 웃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정말 제 평생에 이런 적이 없거든요. 목이 간 적이 없어요, 저는요. 이걸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놈 그것도 교만이야 하면서 혼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이게 써니자매 장례 예배 때는 좀 목소리 좀 안 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아내가 철아빠 목소리가 그렇게 힘드니까 은혜가 있대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목소리가 좋으면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저는 또 꼬부라져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니자매 환송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머전스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오해나 억울함이나 또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할 수가 있구나. 어떤 건 영광이 되고 어떤 건 영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그새 이 일을 더 가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죠. 우리 같으면 즉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머전스니까. 근데 이틀을 더 가십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틀을 더 거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내 생각, 내 방법, 환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겨서 급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죽어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난 시체, 살이 썩었습니다. 살에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살아나야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살아났다면 그들은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나 주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방법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 마르다를 만나셨던 곳에 또 오셨지만 직접 막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또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그냥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선포를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 33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오빠를 위해서 우는 거죠. 주님은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라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이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제 써니 자매님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렸고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천국 갔어, 좋은 곳 갔어. 난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었을 때 울었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벌떡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죠. 우리에게는 아파할 권리가 있어요.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육신과 헤어지는 그 아픔, 같이 육적으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아픔, 살아계셨을 때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어. 이게 막 와 닿으면서 오는 회개의 눈물, 아픔의 눈물, 이게 거룩한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셔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23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꾸짖기보다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제 같이 미리 성경 공부했죠. 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장례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지 않습니까? 예. 다르더라고요. 정말 귀한 장례 예배 많지만 어제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실로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 여기 서서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시험만 주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은커녕 말로 어려움을 주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 죽시, 말로 죽시 하다 보면 도와주러 왔다가 싸우고 가죠. 시험만 당하고 가죠. 상처만 당하고 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거 안 되죠. 성경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덤 돌로 입구가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렛 무덤 주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근방에서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친구들, 또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흠을 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돌 문을 열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눈입니다. 전 그곳에 80년대에 가봤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 22절, 23절에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고백했었고 주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마르다는 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고백을 자기가 고백한 이 고백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큰 명령하셨습니까? 네가 살려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닫혀있는 무덤의 문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힘만 쓰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고집만 세웠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여자였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이 역사를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못할 일을 명령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세요. 돌을 옮겨 놓을 정도의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귀한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시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정말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서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 이성보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경험보다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능력보다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의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건데, 리빌드입니다. 2025년 이것이 리빌드입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리빌드는 시작이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리빌드가 안 됩니다. 다윗은 이성보다 말씀을, 감정보다 말씀을, 자기 원하는 것보다 말씀을, 경험보다 말씀을, 여러분들 자기 감정보다 말씀을, 자기 능력보다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보다 말씀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말씀을 택한 이런 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다윗은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혈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순종으로 넘어갑니다.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지만, 내가 직분자지만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한 그대로 너희가 나의 말을 믿느냐?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게 믿음을 보이라. 네가 나의 말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놨을 때 주님은 먼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신지신께서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내용이 41절부터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와, 이런 사이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들이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전 이번에 이제 며칠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가면 끝내고 새롭게 안 가면 계속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남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저는 성공이고 승리가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할 때 나도 온전해야 되죠. 혼호선 전체방에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는 인격 모독, 언어 폭력이 있을 때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소소는 아파했어요. 근데 전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일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이 정도보다 반 정도만 욕하고 언어 폭력하고 오면 난리가 났을 텐데, 내 아버지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영적인 아버지인데 3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했고, 아픔에 동참했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병실에 있을 때 그 자리에 갔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장래 예배 때 그 자리에 항상 있었고, 이게 난데 영적인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공격해? 그럼 이건 뭐지? 내가 정말 영적인 아버지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잘못한 아버지들한테도 잘하던데, 보면 부모님이 아프실 때 어쩔 줄 몰라던데 우리 자녀들. 내 영적인 아버지인데. 다는 아니죠. 몇십 명이겠죠. 그때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 이거 언젠가 한번 하고 싶었어. 네. 이런 저에게 서운함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죽을 죄를 졌나? 내가 한 거는 사랑하고, 어려울 때 옆에 있었고, 고난일 때 옆에 있었고, 결혼할 때 옆에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옆에 있었고, 부모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옆에 있었고, 이것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참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1월 달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조금 얘기하면 집에 가면 얼마나 싸웠는지. 저런 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담임 목사야. 해야 돼.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 안 하면 오해가 하지 마 제발. 1월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하는 겁니다. 네. 목사도 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한 것밖에 없어. 정말로.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가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네. 손 들은 거? 미국계 거기에다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렇게. 죽을 문제 그게.
말씀을 전하다가 좀 숫자 틀린 거 옛날에 웃었잖아요. 우리 목사 또 틀렸네 하고 막 웃었잖아요. 어느 날부터 거짓말쟁이로 바뀌더라고요. 참 은혜가 깨지니까 아프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난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얘기하고, 어떤 몇 분이 목사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아니야 난 끝났어,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못 가, 주저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치료해야 돼. 싸워서 고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해야 주님 일을 우리가 하지. 이런 형식으로 주님 일을 해가지고 무슨 교회예요? 사람 눈치 보고 있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죽기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한 참된 회복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면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돌문을 다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 있었지, 나도 그 일을 했지, 나사로가 살아날 때 내가 돌을 옮겼지. 영광이죠. 우리 주님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혼자 하시면 너무 편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어떤 사람은 옮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이 축복,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나사로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좋았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오너라 그러면 시체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거죠. 시체가 다 나올 뻔했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일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외쳤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조금 막혀놓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쥐야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음성과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귀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묶여있던 나사로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시니 배로 묶인 시신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 말씀, 나사로야, 죽음의 무덤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그 고통의 무덤 속에, 그 외로움, 그 고독, 자기 생각의 무덤 속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도 나사로처럼 새 생명을 얻고 사망의 굴에서, 고통의 굴에서, 외로움의 굴에서, 고독의 굴에서 내 그 단단한, 정말 벽돌보다 단단한 잘못된 내 마음의 굴에서, 절망의 굴에서, 어둠 속에서, 삶에서 걸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슬픔, 어둠, 불안, 염려에 쌓인 무덤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너 나오너라, 태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나와야 되고, 내 마음이 나와야 되고, 나의 삶이 나와야 되고,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또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지막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못 믿게 하는 장애물들을 열심히 우리는 제거해 놓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사로가 퉁퉁 눈, 얼굴을 다 가려놨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 아직도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많은 사람들 옛 습관을, 옛 속성을 버리지 못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리빌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2025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정령자이신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고민도, 나의 절망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만 해결됩니다. 나의 고통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눈물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모든 문제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맡기십시오.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라 외치시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앞에 그 정말 이 무덤을 안돼, 어두움, 죄, 고집, 절망, 음란,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그 배,
얼굴을 완전 칭칭 묶고 있는, 가리고 있는 배를 풀어주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불신앙의 돌문을, 불성실의 돌을, 절망의 돌을 옮겨놓으라. 믿음을 가지라. 무덤에서 나오느라. 이제 돌을 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서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돌을 굴리는 사역, 그리고 풀어주는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그 전에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주님을 못하게 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고 죄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리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지만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교회.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멋있게 일어나는 모습,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그래서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리빌드된 우리 코너스톤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는 2025년 아름답게 트랜스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중택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찾아다니는 커넥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5월 달에 제가 한국에 검사하러 가서 한 주일은 코스타의 대표이신 우리 유인근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아주 벽촌에 있는 교회 가서 찾아가는 커넥션 제 1번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님 주신 찾아가는 커넥션이 있을 것입니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홀로울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Let's give a clap offering unto the Lord.